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은 참으로 안타깝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이게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잖아요.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인데 죄와 사단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또 중요한 것인데 그 구절은 하나님을 떠남과 죄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다 죄가 중심이 돼서 죄와 하나님 떠남 또 죄와 사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창세기 2장 17절에 언급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영혼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조금 첨언할 필요가 있어서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하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죄가 가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불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공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가장 좀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이제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얼만큼 착해야 되는데요. 또 인간의 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천국 가치가 없습니다. 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해서 천국 가고 나쁜 놈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제 자체가 모든 인간은 죄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몰래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죄,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인간에게 흘러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죽음을 낳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 가공할 이 죄. 그래서 인생들은 철저하게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이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이라고 하는 선임 또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국민일보에 났던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죄가 바다라고 얘기하자면 그 바닷물이 너무 차서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를 상징하는 그 정도를 넘는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참 눈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눈이 열려서 이렇게 자기의 죄악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10년 이상 만나지 않고 고행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이제 똑바로 눕지도 않고 10년을 고행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는데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인지를 못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도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예. 그리고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풀어 이렇게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가 해결받은 것과 내 죄성이 사라진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본성은 지금도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정죄, 죄책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짓지만 그 죄책 자체가, 우리 죄의 대가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없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이 죄성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성을 누르는, 그래서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 죄성과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성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들어온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한 의는 다 들어온 옷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계속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이 죄악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죄 문제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계시의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플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온 분들에게 이제 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1절도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됐습니다.